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 없이 천국 없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그런 기쁨의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나서 35년, 6년 전에 오늘 이건 말씀을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6,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하루 품삯을 현재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은 약 9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9조 원의 빚진 자가 임금에게 가서 그 빚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이고 9조 원의 빚은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도무지 없앨 수 없는 그런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했다는 얘기는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100하니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500만 원. 그러니까 9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의 빚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빚을 다 용서받았지만은, 탕감받았지만은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부당하게 대한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용서도 취소되고 옥졸에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용서가 내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웃을 용서 안 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용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은혜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지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용서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깊은 의문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제 그런 기쁨을 살았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민하니까 그때 제 옆에 있던 어떤 자매가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지만은 100대 내년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이 다시 옥에 갇히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용서가 취소되고 하나님과 그 왕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위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 가르치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용서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있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되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용서라는 가르침은 바로 용서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것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이 홍수와 바람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신앙이 무너지고 구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일만들한테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깨닫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또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또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나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틀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아주 섬세하게 꼼꼼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신학 공부하면서 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이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 가지 입장이 있고 또 두 번째 입장은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가짜 신자이다. 외면적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고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짜 신자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애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 받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은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가짜 신자, 가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또는 문맥상으로나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구원을 상실하는가의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내가 용서하여야지, 마음의 미움, 내가 용서해야지 미움이라는 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먼저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옥졸에게 당하는 스트레스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라는 믿음의 결단,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비록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가 있더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하여야지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옥졸에게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가짜 신자였다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짜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짜였구나 깨닫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당장 완전히는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그런 첫걸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진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진짜 신자인지, 또는 가짜로 말이 참 모순이 있는데 가짜로 죄 용서함 받고 가짜로 구원받은 가짜 신자이든지 간에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시작되지만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고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느꼈지만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구원, 용서 없는 자유, 용서 없는 치유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 특히 나에게 심하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심하게 부당하게 대하고 특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코리테인 붐이라는 어떤 유대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The Hiding Place라는 피난처라는 책을 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코리테인 붐은 가족과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2월 달에 강제 수용소로 온 가족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자마자
아버지는 1944년 3월 9일, 그러니까 1944년 2월 28일 온 가족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고 열흘 뒤에 1944년 3월 9일 아버지는 아주 감옥의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도 극심한 환경과 질병으로 1944년 3월경에 사망했습니다. 코리텐 부모가 언니 베스코는 라벤스부릭이라는 강제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수용소 내에서의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코리텐 부모가 베스코는 기도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감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10개월 후 1944년 12월 16일 아주 열악한 환경과 질병으로 언니 베스코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텐 붐의 온 가족이 강제수용소에서 다 사망하고 코리텐 붐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코리텐 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코리텐 붐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용서는 단지 우리 감정적으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편안해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결단했을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감정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코리텐 붐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언니를 고문했던 전직 나치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리텐 붐은 생생하게 그 나치 간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언니가 혹독한 고문을 그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치 간수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은 코리텐 붐은 처음에는 그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기도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리텐 붐은 손을 내밀어 간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 간수의 손을 잡았을 때 어깨에서 판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깊은 용서와 사랑의 감정이 그 자신에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형제여라고 말하면서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신앙과 영적 체험과 연결된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은 그 2차 대전의 참상 가운데 가족을 다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수용소의 간부를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분노와 그런 두려움과 미움이 솟아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용서하기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없으면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있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원받았는가, 참 믿음, 참 신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구원에 영원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용서할 때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쓰라림과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완전하게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방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용서의 길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